오늘은 제가 책을 한 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책을 2달 전에 읽었는데 진작 소개를 할까 말까 생각을 오래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못 받아들이면은 오해 소지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내가 소개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책이란 건 어떤 책이냐? 성경 말씀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고 일반 책들 중에 좋은 책이라는 것은 그 책을 읽고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은 그게 좋은 책이 가지는 조건입니다. 그런 뜻에서 나한테 이건 대단히 좋은 책이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불과 130페이지 얇은 책입니다. 책 제목이 절제의 성공학. 절제하는 삶이 성공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 내용인데 앞에 무슨 제목이 붙었느냐 하면은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 그러고서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 사람이 살아가는 운이 있죠. 운.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그건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가. 그런 적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200년 전에 활약했던 일본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름이 미즈노 남복구라는 미즈노 남복구.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왜 소개하기를 주저했느냐 하면은 운명학자예요. 좀 이렇게 낮추어 말할 때는 관상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경우가 다릅니다. 그런 일반적인 관상 보는 사람이 아니고 사상가입니다. 사상가. 이 사람이 남긴 젊은 사람들에게 상담했던 상담 내용들을 모아놓은 글입니다. 저는 나한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책은 따로 골라놨다가 1년에 한 번씩 읽는 책이 한 7, 8권 됩니다. 이 책은 나한테 주는 바가 상당히 열매가 컸기 때문에 2달간 3번 읽었지요. 이 미즈노 남복구라는 분이 1757년에 태어나서 75세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한 200년 전 활약했던 사람인 셈입니다. 10살 될 때 어머니 아버지 다 잃고 고아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삼촌 집에서 자라면서 사랑에 굶주리고 해서 10대에 벌써 망가진 겁니다. 10대 소년 때 술 먹고 도박하고 싸움질하고 아주 천하에 거칠 것이 없는 아주 험한 기질, 남봉꾼처럼 됐습니다. 10대 칼부림하는 거예요. 도박하고 돈 좀 생기면 술 먹고 그랬는데 18살 때 싸움 끝에 감옥을 갔습니다. 감옥 생활을 1년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감옥 오는 사람들의 인상이 보통 사람들보다 다르다. 그건 그렇습니다. 감옥에 앉아있어 보면은 좀 달라요. 아주 특별히 죄 짓는 일에 이력이 난 사람들은 인상이 달라요. 눈에 핏발이 서고 아주 밤에 꿈을 꿔도 보통 꿈 안 꾸고요. 이빨을
드럭드럭 갈면서 죽여 뭐 이런 소리 하고 헛소리를 해도 그런 식이에요. 이 사람이 그걸 18살 때 1년 감옥 살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야, 이 감옥 들어오는 사람은 다 인상이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당대의 유명한 관상가를 찾아갔습니다. 1년 뒤에 나왔으니까 19살 때겠지요. 관상가를 찾아갔더니 그 관상가가 말이에요. 척 보더니 1년 안에 칼 맞아 죽을 상이니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절에 갔어요. 절에 출가해서 목숨을 건지시오. 당신이 살고 싶으면은 다 그만두고 출가해서 수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지금식으로 나가면 1년 안에 칼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미즈노 남북구 청년이 아주 유명한 고승이 있는 절을 찾아갔습니다. 절을 찾아가서 나를 이 절에 받아주시오. 그랬더니 그 주지 스님이 얼굴을 천천히 뜯어보더니 자네는 얼굴에 살기가 있어서 절에 들어올 준비가 안 되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1년간 철저한 절제를 하고 그 절제가 했는 열매를 가지고 1년 뒤에 우리 절에 받아 죽었다. 어떻게 절제하느냐? 음식을 절제해야 된다. 다른 절제하기 전에 음식 절제부터 해야 된다. 보리밥하고 흰콩 2가지만 1년간 먹어라. 보리밥, 흰콩 2가지만 하루 3끼씩 1년간 먹고 그 뒤에 날 찾아와라. 이랬단 말이에요. 미즈노 남북구 19살 먹은 청년이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1년간 그거는 철저히 지킨 겁니다. 다른 음식 안 먹고 딱 보리밥에 흰콩만 1년간 철저하게 음식 절제를 한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1년 뒤에 처음 갔던 그 운명학자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자네는 상이 바뀌었는가? 관상이 달라졌다. 그래서 완전히 딴 사람으로 상이 바뀌었다고 놀란 거예요. 어떤 내력으로 지냈는가? 그러니까 설명을 한 겁니다. 내가 이러쿵저러쿵 절에 갔더니 주지 스님이 1년간 절제를 해서 그 절제된 열매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라 그래서 내가 1년간 보리밥하고 흰콩만 한 끼도 안 거르고 그것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운명학자가 뭐라는 거니? 아하, 절제는 사람을 살린다. 절제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는 자기의 운을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감탄을 한 겁니다. 그 뒤에 이 미즈노 남북구가 딱 결심을 했어요. 내가 딴 걸 안 하고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게 하고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수행을 하는데 참 철저히 했습니다. 이발관에 취직을 해서 3년간 사람들의 상을 살피는 거예요. 3년간. 두상, 골상 뭐 있지요? 3년간 사람의 이발관은 뭐 시킨다 하지 않습니까? 살피는 거예요. 그 3년 지난 뒤에 목욕탕에 취직했어요.
그래야 3년간 사람의 전체 몸을 살핀 거예요. 체격이나 관상 모든 것. 그 다음 또 3년간은 화장터에 취직을 해서 죽은 사람의 몸, 얼굴 다 살핀 거예요. 9년이 흘렀어요. 3년간은 이발관, 3년간은 목욕탕, 3년간은 화장터에 9년을 집중을 해서 그걸 공부를 한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자기 그 분야에 상당히 이제 대가가 됐는데 이 책에 무슨 일이 나오냐 하면은 자기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사람을 보고 판단을 했는 게 자꾸 틀린단 말이에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10수년간 관상 공부를 하고 운명을 감정했을 때 큰 괴로움이 있었다. 당시에 식사의 중요함을 모르고 상을 보았던 때다. 그래서인지 가난할 운명이었는데 부자가 된 사람이 있고 일찍 죽어야 할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을 종종 보게 됐다. 반대로 상으로 봐서는 나중에 부자가 될 사람이었는데 가난하게 된 사람이 있었고 장수할 상을 가진 사람이 일찍 죽는 것도 보았다. 운명학자로서 상이 틀린다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다. 상을 보아 기lum을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모두 맞출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민하고 수행하고 고단한 수행 끝에 근본이 식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음식이 중요한 것을 깨달은 이후에 음식에 절제하는 사람은 자기의 운을 바꾼다는 것까지 알게 됐다. 세상에 큰 뜻을 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단 하루만이라도 음식과 삶에 절제해 주기를 바란다. 절제가 자기의 삶을 바꾼다. 그 절제 중에 핵심의 음식 절제가 있다. 상으로 봐서는 부자가 되고 오래 살 사람이 음식 절제 못하고 과식하고 안 먹을 것 먹고 흥청망청하는 사람은 자기의 타고난 운에 관계없이 일찍 죽고 가난해지더라. 자기처럼 살인하고 끝날 상이라도 철저하게 자기를 다스리는 절제하는 사람은 바뀐다. 이 사람이 나중에 당대 일본의 사상가로 인정을 받아서 일본 정부로부터 대일본인이라는 이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가 3,000명이 되고 크게 성공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명 인사가 되고 일본 정부로부터 그런 칭호를 받고 그렇게 성공해도요. 75세 살 때까지 철저하게 음식 절제, 재물을 나눔, 절제, 자기 자신을 흐트러뜨리지를 않았습니다. 이 책이 첫 책에 뭘 썼냐 하면은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책 첫 페이지에.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자, 이런 성경 말씀에 대한 소개나 성경적인 교훈에서 바탕이 없으면 내가 소개를 안 하지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뭡니까? 절제하나니. 승리하기를 바라는 사람, 자기 하는 일에 업적을 남기기를 바라는 사람, 좀 다른 말로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삶이나 사업이나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절제해야 된다. 절제. 절제라는 건 뭔가? 자기 욕심, 자기 취미, 다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절제라는 것이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절제, 셀프 컨트롤.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내가 이 책을 천천히 읽으면서 지난날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바람이 들어서 가출을 했지요. 1년 6개월을 무전여행한다고 소상집 개처럼 헤매고 다녔는데, 그래 헤매고 다니다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습니다마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마음을 딱 잡고 집에 들어와서 공부를 했는데 13개월간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무리했어요. 짧은 기간에 공부해서 대학 들어간다고 잠 안 자고 공부한다고 잠 안 오는 약 그때 카페나 그 약 이름이 카페나예요. 카페나를 거의 매일 저녁 먹었습니다. 카페나 한 날 9시쯤 먹고 밤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 그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에는 참 들어갔는데 대학교 1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 약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위장장애가 생겨요. 그게 내가 지난 뒤에 생각해보니까 잠잘 때는 최고로 좋은 약이 자버리는 건데, 응? 안 그렇습니까? 잠이 올 때는 자야 그게 뭐 제대로 되는 게인데, 괜히 공부한다고 약 먹고 안 자고 1년 넘도록 공부하고 나니 위장장애가 올 수밖에 없지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위장장애가 너무 심해서 6개월을 죽을 먹었습니다. 참 위장병 그 몹쓸 병이에요. 그 사람 먹는 걸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으면요 산다 할 게 없어요. 방에 앉아서 문 열어놓고 마당에 뛰어다니는 뿅아리나 다람쥐를 봐도 부러워요. 아이고 저 다람쥐는 어쩌면 위장이 좋아 저래 뛰어다니나 싶고 뿅아리를 봐도 부럽고요. 천재 몹쓸 병이 그 위장병입니다. 응? 또 위장병을 하면 반드시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신경질이 많이 납니다. 이 위장신경과 뇌신경이 서로 자율신경 계통 같은 신경이기 때문에 위장병 있다 그러면 미스터 신경질입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예. 그런데 그게 사람 꼴이 말이 아니지요. 내가 한번 하도 한심해서 딱 결심을 했어요. 이건 한 세상을 이렇게 위장병이나 하고 음식 앞에 놓고 한숨이나 쉬다가 이래 살아도 되겠냐? 철저하게 나를 관리해서 위장병을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3가지 실천사항을 딱 정했어요. 야, 이거 내가 목숨 걸고 고친다. 반드시 음식을 정한 양을 먹고 숟가락마다 100번을 씹는다. 한 숟갈마다 100번을 씹는다. 그 다음부터는 100번 안 씹으면 넘기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30분 씹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입안에서. 응? 이걸 계속 하면 돼요. 100번 씹고 넘기는 겁니다. 2번째, 매일 아침 냉수에 냉수 마찰하고 냉수욕한다. 규칙생활하고. 3번째, 절대 과식하거나 자신을
시간 자신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얼마나 철저했냐면은 겨울방학 때 고향 경북 청송 아주 산골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새벽마다 정한 시간에 시내에 나가가지고 얼음을 깨고 들어갔다 나오고 냉수 마찰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무개 집 손자 공부하다가 돌았다. 응? 새벽에 얼음 깨고 물에 갖다 놨던 게 제정신이 아니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를 그래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돌아온 사람으로. 그렇게 1년을 하고 나니까 건강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철저하게 절제하고 그걸 극복을 했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걸 못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절제하는 것. 성령의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마지막에 뭡니까? 절제. 나는 그 순서가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이냐는 것은 얼마나 절제할 줄 아느냐.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뭘로 압니까? 말하는 걸로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목회를 해보면요. 평소에 참 말을 비단같이 하고 목사님 제가 목숨 걸고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이권이 뭐 걸리면 완전히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언제 봤냐는 뜻이 이따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말 가지고 몰라요. 평소에는 건드렁건드렁하고 저 사람이 신앙이 있나 싶었던 사람이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완전히 영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자기 삶에 얼마만큼 절제하느냐.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절제가 영적 수준의 최고 수준이다. 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뭡니까?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뭐이지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향방은 골대입니다. 골대. 100m 달리는 선수가 골대 안 보고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실컷 달려놓고 엉뚱한 데 가서 안 되지요. 그 다음 뭐지요? 싸우기를 뭘 친다고요?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허공을 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웨이스트 펀치라고. 웨이스트 펀치. 반지를 날리는데 헛주먹 날리는 헛주먹. 상대방을 보고 쳐야 되는데 웨이스트 펀치. 펀치를 낭비한다. 옛날 김덕팔 선수 알지요? 정말 철의 주먹이라 그랬는데 서울에서 국제 시합 하다가요. 김덕팔 선수가 한 방에 날린다고 팍 주먹에 온몸을 힘을 실어가지고 한 방 쳤는데 필리핀 선수 같아요. 싹 비껴버렸어요. 자기 주먹에 김덕팔 선수가 링 밖에 떨어져가지고 까무러져 버렸습니다. 이 유명한 김덕팔 선수의 웨이스트 펀치요. 제 풀에 링 밖에 떨어져가 기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케어프 해버리지. 기절해버렸으니까. 나는 그런 구원도 안 한다 이 말이야. 나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나는 다름질하기를 꼴대 안 보고 달리는 것 같지 아니한다. 그리고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하려 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스스로 나를 복종시킨다. 여러분, 이 책의 이 미즈노 남복구 이 사상가가
젊은 사람들의 인생 상담하는 것을 대답했는 질문과 대답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내 한번 읽어볼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젊은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느냐면, 선생님, 나는 재주가 많아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성공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 직업이 어떤 것인지요?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을 알려주십시오. 이 사람이 재주가 대단히 많은 사람이에요.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한 겁니다. 뭘 해야 성공할까요? 그 말이지요. 이 남북구 선생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당신은 왜 진정으로 성공하지 못했는 줄 아시오? 왜 마음 한구석이 항상 허전한 줄 아시오? 언제나 작은 성공에 술과 고기만 먹고 방탕하고 스스로 조그만 성공에 취하여 놀아버리고 진정으로 전심을 다해 일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요. 그러니 항상 시작은 좋은 것 같아도 모든 일이 지지부진해서 끝내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참을성이 없으니 작은 실패에도 또 다른 직업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세상을 마치는 것이요. 끝에 가서 뭐라 했냐면, 당신이 쓸쓸한 인생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한 가지를 끝까지 이룬 후에 또 다른 것을 시작하시오. 날 보고 쓴 것 같다는 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인내심이 없이 무슨 성공하느냐 이게. 조금 성공해놓고 방심해서 술 먹고 해롱거리고 기고만장해서 그런 사람이 무슨 성공을 하느냐. 다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하기 위해 절제하면서 나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운이 점점 나빠져서 아주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성공과 실패가 정해져 있어서 운이 좋은 사람은 절제하지 않아도 되고 나같이 운이 나쁜 사람은 절제해도 실패하는 것입니까? 나는 절제하고 살았는데 왜 지금 실패하고 있냐? 이 질문이지요. 그 사람을 다 살피고 나서 이 미준호 남복고 선생이 뭐라고 대답을 썼냐 하면은, 당신은 절제함으로써 앞으로 더 큰 꿈을 이룰 것입니다. 큰 뜻을 이루기 전에는 하늘로부터 시련이 내릴 수 있습니다. 하늘이 시련을 내리는 이유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려 하며, 큰 사람 대인은 어떤 시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길로 정진하고 정진하여 결국 천하의 이름을 떨치게 돼요. 하지만 소인은 작은 시련에도 운명을 탓하며 하늘을 원망하며 더욱 공공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요. 당신이 성공하려면 절제를 더 엄중히 하면서 때를 기다리시오. 진정을 다해서 절제하고 절제하면 그 절제가 하늘에 닿아서 자신에게 성공으로 돌아올 것이요. 참 좋은 얘기예요. 때로는 하늘이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더 준다. 어떤 사람은 하늘이 더 큰 고난을 주어서 그 그릇이 단단해지게 한다는 거이지요. 이 사람이 또 한 사람한테 한 가지만 더 읽겠습니다. 많은 관상가들이 나를 보고 복이 많은 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때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그런 말에 속지 마시오. 당신의 마음과 몸을 다스리지 않기에 어떻게 성공에 이를 수 있겠소? 사람의 운명은 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신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기에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절제된 삶을 할 때 당신의 운명이 바뀔 것이요. 이 사람이 아주 음식을 철저하게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나는 무병장수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병 없이 오래 살고 싶으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의 흐트러짐이 없이 세우고 식사의 규칙을 세워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은 음식뿐 아니라 만물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하늘과 조화를 이루기에 장수와 복이 뒤따라옵니다. 검소한 생활을 즐거움으로 삼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삶이 마음 먹은 대로 흘러갑니다. 또 살아감에 있어서 혹시 모자리게 되면 하늘이 모자리는 것을 채워주게 됩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이 하늘에 감사를 드리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절제하고 나눌 때에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은 우리들한테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지만은 인생에 사는 이치를 알았던 사람 같아요. 잠언 16장 32절 말씀, 우리 밑준호 남북구 선생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절제를 이렇게 높이 평가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음식은 막 먹고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요, 이게 음식 절제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신방 가서 자꾸 먹으라 하는 통에 참 눈물을 머금고 먹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그래서 먹사라야. 먹다가 죽는다고 먹사라 그래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먹다가 남은 건 위장병이고 남은 건 당뇨병이고 고혈압이고 내 나이 대해서 목사님들 중에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약 안 먹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목회자들이 이 음식 절제가 안 돼가지고 몸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내 나이 또래 동창들 모여서 얘기하다가 김진홍 목사는 당뇨병이 있나? 그래서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고혈압은 있나? 다 정상이야 그랬더니 아직도 정상이에요? 응? 아직도 정상이에요? 야, 그 신기록이네. 여러분, 이 자기 절제를 못하고 주위에서 권해서 절제를 못하고 자기가 망가진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려면은 자기 절제 없이 되냐. 개인도 가정도 한 시대도 절제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위대한 재상이 됐습니까? 티네이저 청소년 시절에 딱 3가지 결심을 한 겁니다. 다니엘서 1장에 나오지요? 나는 절대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다. 둘째,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는다. 셋째, 고향 하늘을 향해서 매일 몇 번씩 기도했지요? 3번씩. 요 3가지를 그냥 지킨 게 아니고 목숨 걸고 지켰어요. 목숨 걸고. 우리 반복합시다. 첫째,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 둘째 뭡니까? 둘째,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는다. 3번째, 하루 3번씩 꼭 기도 시간을 가진다. 이걸 평생에 평생을 지켜서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이 그 나라의 재상, 수상이 3번 거친 겁니다. 이 책에 그래서 내가
좋은 책이라는 거예요. 이걸 천천히 읽어보면은 뭐 관상이고 골상이고 운명이 필요 없다 이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하는 사람은 운명이 열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낭비하고 흥청망청하는 사람은 운명이 닫힌다. 그 성경이 말하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뭡니까? 절제하나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한다는 말 하지 말아요. 잠언 16장 32절 말씀, 16장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장군 중에 장군은 무슨 장군이냐? 싸움 잘하는 장군이 아니다 이거지요. 자기 마음을 뭐 하는 자? 다스리는 자. 자기 자신의 싸움을 승리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자지요. 절제하는 자지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장군 중에 장군이다 이것이요. 어떤 성을 빼앗고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도 절제하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린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우리 둘의 가족 모두들 절제하는 일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딱 항목을 적어서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제 열매를 같이 맺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더 큰 장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호와 아버지시여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격과 성품과 그릇으로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조그마한 유혹에 흔들리고 조그마한 욕심에 넘어지고 너무 우리 자신이 흔들리고 흔들리는 바가 심합니다. 꿋꿋한 믿음과 확실한 신념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둘의 가족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